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뭐 합니까? 뭘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먹고, 듣고,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이는 것으로만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소속에 속해지고 싶고, 이제 그 외로움을 떨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외로움을 떨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이 외로움과 고통과 이 참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맛보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자전거가 가듯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서 뭡니까? 아무것도 일 안 해도 뭘 안 해도 먹고 살겠다. 내가 로또에 걸리면 자손까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젊을 때 해봤는데, 제가 나이가 들으면서 살면서 보니까 그것들이, 외적인 것들이, 돈이, 명예나 권력이 내를 한순간에 잠깐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생이 뭐냐, 이제 시시프스의 몸짓같이 마치 돌을 산 꼭대기에 굴려가는 그게 인생이 아닌가. 거기서 딱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돌을 떨어뜨려서 또 다시 주우러 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자,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국이 너무 미국도 한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에는 우리 이제 거구 시대가 이제 법원을 이제 깨부수고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거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또 거구를 선동하는 사람이 기독교 목사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이 영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뭐라 해야 됐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 17절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굉장히 그냥 마치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쓴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그래도 마지막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고린도 전서가 끝나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로 돌릴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냐 하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좋게 해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는 게 이제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자유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 모세의 수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장 13절에 뭐입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으실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선 것 같이 아니하노라 했는데, 모세가 왜 수건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무리 속에 오래 같이 있으면 그 영을 닮아갑니다. 네, 여러분, 교회 하루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건 아니에요. 성경 한 장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마치 우리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사람은 맞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당신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같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와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영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아벨은 하나님의 영이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얼굴에 너무 환하니까 그 죄지은 사람들,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미인들 보면은, 난 그렇게 미인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진짜 너무 잘생기거나 그러면요, 너무 빛나면은요, 좀 보기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는 멀리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모세가 그래서 수건을 덮어 섰습니다. 이제, 그때 모래 14절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아직까지 구약을 읽는 사람이 모세를 읽는데 뭐를 보냐면 모세의 수건을 본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아직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면은 모세의 수건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뭐를 봤냐니까 정죄의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뭔가 좋은 것을 딱 그냥 느낄 때, 이거는 뭐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남편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식들 불러놓고, 이 말씀 우리가 너 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을 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우쭐대기는 한데, 내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하긴 한데 나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이 정죄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그렇게 되면서 내 영혼이 그냥 파괴되어져 가냅니다. 그러면 18절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내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직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모세의 사역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믿음의 원리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여기에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기 똑같이 모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수건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저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래서 잘 죽었다라면서 옷을 지키고 나중에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에게 핍박을 하려고 가던 차에 자기 양심이 견디지를 못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영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구약에 능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그 율법적인 자아가 완벽하게 없어졌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눈까지 멀어지고 낙담하게 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가 자기가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누구죠?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모세의 수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요, 대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세우거나 특별히 율법주의가 많은 그 당시에 바울 시대 때는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거의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요, 자기가 고생한 것 일일이 다 열거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려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받으려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이 죽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피살당하거나 옥살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옥살을 당했지만 그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세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수건이 벗겨지질 않았던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대중에서 나와서 쌍욕을 하고 죽여라 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음담패설 욕설을 다 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그를 따르면서 와 가자라고 하면서, 글쎄요, 그 결과가 지난 어젯밤에 있었던 그 법원이 폭격당하고 3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체포되고 이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회가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교도요, 거의 정치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어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설교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홍수가 난 이때에 생수가 가란 이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면, 자유롭게 살려면, 핍박을 받아도 자유롭게 살려면, 의미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참 읽고 듣고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소명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그래도 방송이라도 하면서 근근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의 영을 가지라. 또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여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 누구 이름으로 모입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고, 부모님 없으면요, 내가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영의 아버지로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 그분한테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 은혜의 성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의 바울의 죽음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순교하여 죽었고 그의 시신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성령에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가 소망한 대로, 그가 바라본 대로 우리가 어느 날 부활의 몸으로 그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영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